저는 이 가을이 될 때마다 늘 감상하는 시 한 편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시절 그 교과서를 통해서 만났던 가을의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기독교 시인 김성현이라는 분은 이런 작품을 남기고 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묘한 모국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요,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 사역은 바로 다름 아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은요, 사역 가운데 계시던 그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성숙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주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차한 변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바쁘다고 아우성 치면서도 좋아하는 드라마는요, 빼뜨리지 않고 늘 챙겨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빠지지 않고 보고 있어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찾아서 그렇게 보죠. 그러던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주님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시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회당에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그 자체에 대해서 고소하고 대적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저 주님을, 예수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할 것인가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참으로 긴장되고 피곤한 사역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주님은요,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는 것,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상당히 피곤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그 육신의 피로함과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참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참 배려하시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는
목회자를 싫어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만남이 때로는 목회자로 하여금 상당한 피곤함과 영혼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때에 육신의 고단함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시게 돼요. 아마도 쉬시게 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방문한 그 베드로의 집에는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열병으로 오랜 세월 고통당하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석양이 내려앉는 저녁에 오히려 사람들은 인산인해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날의 상황을 주님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은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주님은 분주한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바쁘다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일이 많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공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이 성공 그리고 분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던 160여 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160개의 몰을, 백화점을 운영하는 가운데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바쁘면 2시간 기도했고요. 그리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면 오히려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메이저리그를 상징하고 있는 참 중요한 선수 한 명이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이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포수였던 버스트 포지라는 선수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의 나이는 올해로 이제 34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선수로 뛸 수 있는 나이예요. 워낙 출중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분은 적어도 은퇴하기까지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은퇴한 이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입양한 2 자녀들에게 아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면 더욱더 분주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참으로 분주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두 번째, 주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냐면 고독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른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신 공간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요, 한적한 곳, 그런 곳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고독한 장소, A solitary plac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냐면요, 철저하게 고독한 장소, 홀로 머무는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우리는 놓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행사를 할 때, 수련회를 떠날 때, 필드 출입을 떠날 때 우리는 원을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색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의도적으로 홀로 계신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홀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1대1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진실한 시간이고 더욱 은밀한 시간이고 더욱더 정직한 시간이고 꾸밈이 없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칸사에서 목회를 할 때 12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미국 수련회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들, 또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리스팅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또한 다가올 그 새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월 말이 되면요, 미국 수련회장에는 리트리트 센터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관리하시는 분도 휴가를 떠나고 없어요. 그 넓은 수련회장에 홀로 4박 5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깊은 산속에서 깊은 밤 홀로 밤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전기가 갑자기 팍 나갈 때도 있어. 참으로 무서워요. 여러분, 그 두려운 시간, 정막의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내 인생 가운데, 1년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플로리다에서도 그런 기회가 참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의 훈련, 홀로 있기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쉽지를 않고 또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The Jesus Habit, 예수님의 습관의 저자인 제이 드니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제안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세 번째, 필요가 있음을 느낄 때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네 번째, 당신이 결정한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다섯 번째, 새로운 장소가 제공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Try different rooms, go outside, drive somewhere peaceful, take a walk. You will discover that different places meet different needs. 여섯 번째,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라디오로 인해서 방해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핸드폰을 꼭 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꼭 켜가시고 들어오세요. 안내위원 되시는 분들 매주마다 까먹지 마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당신이 묵상할 성경 말씀을 선정하십시오. 여덟 번째, 성경과 노트 그리고 펜을 가지십시오. 아홉 번째,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열 번째, 내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무척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기쁨, 고독한 기도를 드리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급할 때 막 이렇게 몰아서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벼락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평탄할 때는 내 인생에 어느 순간 거의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부랴부랴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신만의 기도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웃들에게 막 기도의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새벽 기도를 참여해요. 간혹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반가워해야 되는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는 걱정이 막 밀려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던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던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난을 목전에 두신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사역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기도는요,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그 매일의 일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이른 아침의 기도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소음이 들려오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내 영혼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죠. 그 음성을 붙들고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는지 꼭 따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이 새벽 기도회는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현장에 매주마다 나오시는, 주중에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새벽기도 분들이 한 10분 조금 넘어 되세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참여하세요. 모여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온라인에 참여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분, 11분 정도 돼요. 한 20분 정도가 이 새벽기도를 참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 새벽기도는 결단과 헌신이 요구됩니다마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새벽기도 시간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여유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사실 있습니까?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참 재미있는 글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싱글 자매님들은 보십시오. 그리고 부제가 달려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내용이 참 궁금하시죠? 네. 결혼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적어도 시간과 잠을 통제할 수 있는 검증된 남자이다. 2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의 남자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지도 않고 빈둥빈둥거리고 있다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짜잘한 일에나 열을 올리고 있는 남자라고 상상해보라. 아마 그대의 마음속에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그대의 머리에선 늘 연기가 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정신 나간 듯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한 여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낭만을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새벽이라도 데이트할 수 있는 남자, 새벽마저도 데이트 같은 달콤함으로 만들어내는 남자, 새벽 공기의 낭만, 새벽 바람의 낭만, 새벽 하늘의 낭만, 그 풍성한 새벽 향기를 맡을 줄 알고 그 새벽 향기를 머금을 줄 아는 남자. 이런 남자와 산다면 그런 남자는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꾸어서 그대에게 선물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왠지 새벽 기도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참 가을은 좋은 계절입니다. 물에 가는 그 곡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을 정말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개인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